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여러분들을 이제 명절을 통해서 좀 새로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회복의 시간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붕해를 이제 우리들이 보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는 마태복음 후반부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약 3주 또는 4주에 걸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의 말씀이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생애에 이르러서 후반부에서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진지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마치 어떤 영화를 보는 어떤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3절 직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나누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성전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많은 사람들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이죠. 기원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 정당화해야 되느냐? 헤롯 대왕의 출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아 통치하는 왕이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가 펼친 사업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마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에도 상당히 좋은 말씀, 그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지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의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 크기, 규모, 그 모든 것들이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이 너희들이 보는 그 압도되는 크기만큼 곧 무너질 것이다. 그 성전은 마치 사람들의 탐욕과 야망을 상징하는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이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1km도 떨어지지 않은 감람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 감람산에서 이 헤롯 성전은 아주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 규모, 그 크기, 물론 오늘날의 조명처럼 무언가 밝게 빛나는 것이 있지 않았었겠지만 그 밤에 달빛에 보였었던 성전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들이 그 던진 질문이 그토록 무게감을 지닌 질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갔을 때마다 뭘 하셨겠습니까?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다 보니 좀 제자들이 조심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으로 조용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아마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죽으신가라는 희미한 어떤 의문점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식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의 그 의미는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이후에 생각보다 꽤 긴 답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 마지막 때 벌어진 일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플라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나오, 기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만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만한다라는 것 역시 담겨있는 뜻이 속인다라는 것이지만 기만한다라는 건 더 분명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어떤 옛 격언처럼 양의 탈을 쓰고 나아갔지만 그 마음에는 음흉한 마음이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면서 오는 거예요. 기만한다라는 건 저 사람이 속을 것 같으니까, 조금 내가 뭘 말해도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가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미혹함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5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정리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게 있어요. 무엇이 많으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 제가 과거 이단 특강을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 다시 왔다라고 재림 예시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70명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20-30명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돌아가셨다. 많은 좀 사이비 종파나 아니면 좀 다른 이단 아니면은 좀 무속 종교 이러면 좋겠는데 그들이 꼭 표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보면 재림 예수를 표방하는 이들,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기독교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가 무엇이냐?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 것이며 자연재해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시대적 재앙에 대한 징조보다 더 제 마음을 철렁 내리게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문 6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난리와 소문, 전쟁 소문이 들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하라. 왜? 아직 전쟁은 더 일어나야 된다. 더 어려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 끝이 아니라 이 재난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떨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개인적으로 무서워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실 이 상황 기쁘게 맞이할 상황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시무시하기 때문이죠. 10절과 12절,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의 이름을 지키다가 미움받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를 미워한대요. 서로를 고발한대요. 이 서로는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고발하고 다투고 분열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법이 성해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두려운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무섭던데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이 성하며 마지막 때 이 믿음을 흔들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의지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사랑할 의지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버겁다라는 거죠.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게 어려운데 누구를 감히 사랑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는 단순히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국한되는 과거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먼 미래의 이야기인가?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서 그때에 비로소 일어서는 일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마지막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에는 자기가 거짓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다 사이비 종파를 비난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교회, 정상적으로 보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일지라도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정통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야. 그러나 사람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은 끝날 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바논에 우리가 흔히 삐삐라고 부르는 무선 호출기에 내장되어 있는 폭탄이 터져버려서 약 수백 명의 사람이 사상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뉴스를 보니 몇 년 동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테러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거리가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70년 전에 우린 같은 동족끼리, 같은 친구끼리, 같은 곳을 공유했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미워하고 서로 전쟁을 펼쳤다라는 걸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잘 살고 있다, 너무나도 건강한 나라다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선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큼 어디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감흥 없는 민족이 없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늘 연락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괜찮니?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붙들면, 믿음의 중심을 붙들면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외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다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우리 안에서 분열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불법된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벌어지지 않는, 느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미 그것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신뢰들로 물어보면 소위 말하는 3대 종교 중에 가장 하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에서는 의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지경까지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랑을 전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가 무력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가 오늘 왜 나타나느냐? 우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발견하면 다시 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명확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산다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벌어지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당시 현실을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십니다. 본문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다니엘 9장, 11장, 12장에 이 표현이 등장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성취를 주전 167년의 이야기로 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왜곡시켰어요. 근데 이 말씀 천천히 곱씹어보면 주전 167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하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교회조차도 사람과 물질의 가치에 지배당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예배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소원에 몰두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믿는 이유는 나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있지 않느냐.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첫 걸음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5년 10년 다녔을지라도 그거 이상을 넘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이 변해야죠. 신앙의 관점이 달라져야죠.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이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만 머무른다면 어느 순간 멸망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것을 덮치는 것은 그냥 순식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참 어둡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둡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대난의 징조를 나누면서 비장해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요청했었어요. 오늘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읽어오시면 좋겠다. 읽어오신 분들은 더 느꼈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너무 두려운데? 전쟁이 위험한데? 나를 미혹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어떠한 태도를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부흥 집회를 통해서 김영국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게 그냥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딱 붙여서 다가올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24장의 중반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의 이야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게 뭐냐?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던지셨죠. 그 말씀의 비밀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질 때 다시 오실 주님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눈앞에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모르세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주신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주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붙어있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을 외면했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온다. 승리의 날도 오지만 심판의 날도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취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눈도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뇌도 열리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방주 사건 얘기도 하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요, 방주를 약 100년 동안 만들어요. 100년의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노아를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홍수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아니, 산 중턱에 이 배를 만드는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배를 만들겠어요? 근데요,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대요. 그 말의 의미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노아가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랬었던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으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당신이 왜 배를 왜 만듭니까? 이 배를 오랜 시간 왜 만듭니까? 질문해야죠. 지금 비 안 내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헛수고합니까? 최소한 그런 질문을 했었어야죠.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두가 다 심판당했어요. 왜요? 그 시대를 징조로 보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서신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마디를 더 붙이잖아요. 근신하래요. 근신하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으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사탄 이 시대를 삼키려고 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힘센 청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요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근신하면서요 이 시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청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선이 있느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의 홍수가 우리의 눈을 다 뒤덮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덮고 있어요. 판단 가치를 상실시켜버리잖아요. 뭐가 좋고 그런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을 덮쳐버려요. 근데 그 멸망에 가는 것이 덮쳤는데 어떤 아픔도 느끼지 못해요. 어떤 좋은 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고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 유튜버 이야기가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본인이 많이 학폭 피해자인데 학폭 가해자를 자신의 콘텐츠에 출연시켜서 그 사람을 두둔했다. 그리고 난리가 났다면서요?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고, 전 그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해서 제가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늘 이상한 걸 한 가지를 봅니다. 진짜 비판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감시 관찰해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스포츠 스타나 그냥 말 그대로 가십거리로 치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분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한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 혹시 댓글 쓰신 분들 계세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상대가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식어서 벌어진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자들에는 입 한 푼 번긋하지 않고 물러날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요,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느냐 아니면 계속 깨어지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공부하는 거, 여러분 삶에 돈을 버는 일,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태도,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리되면은 정말 그냥 중심 다 깨트리고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향해서 이 시대를 바로잡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 역할을 진실로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또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모습들 계속 살펴보실까요? 두 번째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자연스럽게 연결해요. 준비하셔야 돼요. 본문 4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 있으면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준비가 벌어진다라고요. 무엇을 준비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거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뜬구름같이 전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45절 4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라고 외치는 대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5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준비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 그냥 대충 살지, 열심히 일 안 하고 살지, 그냥 막 살지, 그냥 막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죠. 마지막 때를 따라 살아가면서 깨어있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 보면서 세상 못하러 살아가나, 아무 의미 없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걸 믿고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충성된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피스티스예요. 신실한, 진실한, 믿음과 연결되는 단어. 피스토스, 피스티스,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날 때, 배반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주어진 현실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충성되며 살아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싶고 억지로 하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충성돼서 성공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마땅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존경받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이들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47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겼다니까요. 좀 더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가슴을 떨게 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택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본문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디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있는 게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미혹을 당하면 끌려가는 것이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를 믿지 말라 한다면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순간에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말씀에 나와요. 일단 14절 말씀을 띄워놓고 눈을 두십시오.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견딜 수 있게 돼요. 그 믿을 수 있고 견디고 견딜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돼요. 근데 그 견디는 시간이 공포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힘듦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끝이 오늘 기다리는 것을, 끝이 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영원한 형벌이 미뤄졌기 때문에 미뤄졌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곳으로 오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내에 우리는 인고의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죠.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사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 재난에 압도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요, 블랙아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컴퓨터를 종료하면 꺼지는 것, 화면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을 통해 약속하셨던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 그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을 기다리십시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오는 것을 진실로 기다리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죠. 전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그리고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기왕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더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다. 여러분들 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길 진실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